할렐루야. 여러분 2020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빛가서공교회 성도들은 이 2020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온 마을을 다니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하실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모든 약한 것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렇게 예수님을 능력 있게 만드셨을까? 사실 예수님은 30세가 되기 전까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성적으로 죄가 없으셨지만 사실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우리처럼 감기도 걸리고 우리처럼 넘어지기도 하고 우리처럼 식사도 해야 되고 우리처럼 죄송합니다. 화장실도 가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는 그런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드디어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할렐루야, 아픈 자가 건강하게 되고, 이게 어디서 나타났어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요, 천국 가는 거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내가 사업에 물질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아니면 부부간에 고부간에 뭐 갈등이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고, 아니면 자식이 속을 썩였는데 그 자식이 마음을 잡았다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다 중요할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적인 질환이 있었는데 이게 고침받고, 이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읍시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어떻게 받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은 지 몇 년 되셨으면, 만약에 10년 되셨다 그러면 10년 전에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는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저는 지난주에 처음 나왔는데 제가 예수님 믿고 마음에 구원받은 거 제가 믿습니다. 저는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도 기름 부음 받았어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한 사람은 거듭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뭐가 중요하느냐? 예수님과 똑같은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보통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럼 또 그래, 이제 알았어요. 나 원래 대단한 사람이야, 그죠? 예수님의 이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누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사실 이사야서 8장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세 가지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에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묶였던 것도 풀어질지어다. 어떤 것에 묶였든지 풀어지게 되고, 두 번째로는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된대요. 눈은 뭘 말할까요? 우리는 보통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이는 것만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지금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이 있죠. 사랑이 눈에 보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어요. 그러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또 남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랑이 있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람은 사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얼굴이 차갑거나 아니면 머리가 휘날리거나 나뭇가지가 휘날리거나 이러는 걸 보면서 뭐가 있는 걸 아는 거죠? 바람이 있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의 눈을 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실망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눌린 자가 자유케 됩니다. 현대는 많은 것들에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리가 흔히 말하면 스트레스라고 그러죠. 이것 때문에 신경쇠약에 걸리고 어느 날 사람이 이상해져요. 막 뭐라고 그러나요? 헛소리를 막 하고 이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요새 나온 그 영화 중에, 작년에 나온 영화 중에 그 예진 선생님 그 제목이 뭐죠? 그 한 여자의 일생, 그 책으로도 나온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뭐예요? 김지영, 82년생 김지영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걸 하도 우리 그 사모님하고 따님이 봐야 된다고, 아빠가 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유를 아시겠죠? 남자가 여자의 일생을 이해를 잘 못하니까 아빠가 봐야 된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억지로 상영을 했잖아요. 집에서 억지로 봤잖아요. 근데 참 보면서 이 여자분이 멀쩡하고 회사도 잘 다니고 이러던 분인데 결혼해서 막 아이 키우고 막 하다 보니까 막 그 또 이렇게 요새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더라고요. 애기 엄마들 스트레스가 많은데, 우리 여기 뭐 우리 권사님들 어머님들은 이미 다 지나간 시간이긴 하지만 사실 뭐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여자분이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막 자기 할머니가 돼가지고 할머니 말투로 막 말을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아닌 거예요. 순간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신을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상한 소리 막 해버리니까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보면, 이런 것들에 눌리다 보면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이 정신줄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조현병도 생기고 불면증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공황장애까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는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불면증도 떠나가라, 우울증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성령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오늘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설교 노트에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언제나 이기적입니다.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갑자기 사람이 불쌍해 보여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불쌍해 보이고, 믿지 않는 남편이 불쌍해 보이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위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의 노예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음이 임하시자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만드시고 문제 있는 자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오늘도 사람들은 악한 것에 잡혀 있습니다. 중독이나 고집이나 어둠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죄의 질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주에 노출돼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것들을 막 마셔보지만 그 물은 어떻게 사람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갈증을 채워보려고 마셔보지만 어떻게 돼요? 갈증이 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 잔, 두 잔 홀짝홀짝 술을 마십니다. 그러다가 그 술에 중독이 돼서 인생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집에 40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직업도 없이 그냥 무의도식 하면서 날마다 술만 마시고 뭐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아버지는 나이가 70이에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서 일용직 나가서 날품팔이 해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벌어오는데, 어느 날 들어와 보니까 아들이 술 마시고 또 그러고 막 난장판을 피우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너무 속상해고 아버지가 막 아들을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살려면 나가 죽어라 이놈아,
막 이러고 아들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들은 어때요? 아버지 마음을 알까요? 아버지 미안해요. 나 일 나갈게요. 나 술 끊을게요. 나 정신 차릴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또 술을 마시고 있어요.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심을 해보는데 이 결심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정말 잘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한 명이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 맡은 자리에서 다 멋있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요? 도와주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세상이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여러분 우리를 회방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회방하는 거예요. 술 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뭐 말할 수 없는 악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술 취하고 넘어졌어요. 망가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묶었던 것들이 풀어지고, 여러분 이런 표현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술마귀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꼬인 것이 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고 영육간에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부유하게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에는 따라합니다. 불황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어떤 사람이 이 지역의 땅을 다 가지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고 구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석군 만석직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복음을 가지지 못하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저기 아파트에 뭐 60평 뭐 100평 이런 데 살아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고 이 땅의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요, 이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복음이 없는 자는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복음을 가진 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부유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부유한 자입니다. 성도님은 부자입니다. 이따가 밥 좀 사주세요.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유해요. 아, 목사님, 저는 똑같이 지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저는 지금 집 때문에 지금 고민이고 저는 직장에서 월급을 못 받아서 고민이고 제가 뭐가 부유합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 앞에 감기가 더 큰 병일까요? 암이 더 큰 병일까요? 하나님 앞에, 야, 오늘 처음 들은 분도 있는데 이게 정답이 나오네. 이게 뻔한 것 같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사람 앞에는 암은 못 고칠 죽음의 병이고 감기는 약 먹고 며칠 쉬면 나을 그런 병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어때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감기를 고치는 것처럼 암도 고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생각엔 가볍고 큰 게 있잖아요. 무겁고 가벼운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암은 크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10만 원이 클까요? 1억이 클까요? 아, 목사님, 저는 10,000원은 헌금할 수 있고 1,000원은 헌금할 수 있어도 1억은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10,000원, 10만 원 주셨으면 1억 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대답을 못해요. 안 주실 것 같아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이 10,000원, 10만 원 주시면 1억, 10억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셔요. 다만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한테 용돈 줄 때도 막 줘요? 아니잖아요. 뭐 명절 때나 크리스마스나 뭐 참고서 산다 그러면 학원비 내야 뭐 이러면 필요하면 필요에 따라서 주는 거지. 그거 가지고 10만 원 줬는데 애가 가지고 나가서 다 뭐 사 먹고 오락하고 뭐 이러면 그거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돼? 따라합니다. 그릇이 준비되면 1억이 문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그전에 막 100억, 1000억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아주 뉴스에서 그런 걸 여러분이 많이 보고 들으시니까 별로 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금액을 좀 낮췄어. 현실적으로 좀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너무 막 1000억 이렇게 얘기하면 멀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좀 낮췄어요. 좀 감이 오십니까? 좀 더 낮출까요? 좀 더 낮추면 믿음이 너무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요, 똑같아요. 사람 앞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실 것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사람에게 이런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도 바꿔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에는 죄의 종노릇 했습니다. 두려움의 종노릇 했어요. 미움의 종노릇 됐어요. 그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 원망 불평을 못 이겨가지고 막 나를 괴롭히고 분노의 종노릇 됐어요. 막 화내고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가지고 막 흥분했어요. 죄송합니다. 돈의 종노릇 했어요. 그 돈을 좀 많이 가져보려고 아주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다가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망가지고 죄짓고 그 나까지 상처 입고 다른 사람도 상처 주고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도 보니까. 그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더 이상 죄송합니다. 돈의 종노릇 하지 않고 쾌락의 종노릇 하지 않고 미움의 종노릇 하지 않고 여러분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옛날에 여기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요즘 우리가 목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뭐 선교사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설교하는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라 여러분도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고 여러분이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학교에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나를 하나님이 거룩한 리더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여러분 행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까 정말 왕처럼 멋있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그 표현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아주 그냥 간신배처럼 그냥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줏대 없이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그랬으니까 어디에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막 뭐에 끌려가고 뭐 권력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쾌락에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사람 눈치 보면 이게 아니고 어떻게 돼요?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여러분 당당하라고 그랬다고 가서 잘난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되 어떻게 돼요? 겸손을 잃지 말고 어디에 갔었는지 여러분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끌고 오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리더십 공부할 때 보니까 참 저도 이 얘기하면 찔리는데 실천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리더는 여러분 파란색이어야 될까요? 빨간색이어야 될까요? 노란색이어야 될까요? 하얀색이어야 될까요? 어떤 색이어야 될까요? 어떤 색? 검은색? 검은색은 얘기 안 했는데 뭐 하여튼간 얘기해 보세요. 어떤 색이요? 검은색? 에? 하얀색? 민주가 기름 부음이 임했네. 왜냐하면 파란색이 있으면요 거기다 파란색 말고는 칠할 수가 없어. 그죠? 파란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면 어떻게 돼요? 노란 사람들만 보여. 거기다 딴 걸 칠해봐야 제 색깔이 안 나. 그런데 흰색을 딱 칠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도 칠할 수 있고 노란색도 칠할 수 있고 빨간색도 칠할 수 있고 검정색도 칠할 수 있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슨 색을 칠하든지 흰색에는 다 칠할 수 있어. 그러니까 리더는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어머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만약에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쫙 우리가 세상에 딱 들어갔을 때 무슨 색이 돼야 될까요? 무슨 색이 돼야 될까요? 오늘 자꾸 질문을 하니까 여러분이 곤란하신가 보네. 들어가서 어떻게 돼? 세상이 파란색이고 우리가 빨간색인데
그리스도인이 들어가서 파란색이 돼야 될까요? 빨간색이 돼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바꿀 수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 안에 스며 들어가지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끌고 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을 뭐 하는 자입니까? 축복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영어로 써 있지만 이 말씀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민족을 위대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해서 너의 이름이 위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And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축복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부자만 축복할 수 있습니까? 많이 배운 사람만 축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예수 믿으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에 좀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자기 일에 익숙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뭔가를 좀 이렇게 막 감당하려고 그러면 내 일에 좀 익숙한 자가 돼야 돼요. 그죠? 잠언 22장 20절 여러분 자기 일에 능숙한 자가 왕 앞에 설 거라고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대통령 앞에도 서는 거예요. 세계대회 나가서 어떻게 돼요? 금메달도 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능숙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보일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뭐 보여지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기 개발하는 것에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의 법칙도 보니까 일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유명한 분 운동선수들 보니까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일만 시간의 법칙. 그런 선수들은 보니까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 시간을 얼마만큼 투자했다는 거예요.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 위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손대는 것마다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학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가정주부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가라. 가서 뭐 하라? 풀어주라. 여러분이 풀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족을 풀어주세요. 묶여있는 자녀를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형제를 풀어주세요. 질병에 묶여있든지 가난에 묶여있든지 술에 묶여있든지 담배에 묶여있든지 뭐에 묶여있든지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 그 중국에 가 있는 우리 이 김찬희 성도가 작년에 11월 달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야 예배 하려고 불 켜놓고 있는데 8쯤 돼가지고 웬 분이 들어오셨는데 얼굴이 빨개가지고 술 취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때 차량 운행 나갔는데 우리 사모님이 또 그분이 이제 차로 대접하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한참 들어주셨나 봐.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우리 브릿지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또 전했어요. 예. 술을 드셨는데도 대답은 잘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도 해주고 그날 철야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 1년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여러분 막 예배 시간에도 막 전화 오면 따르르 이쪽에서 울려요. 그러면 전화 받으러 나가시고 오지 말라고 그럴 수도 없고 전화를 끄라고 그래도 전화를 안 끄고 그리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해요? 술 냄새, 담배 냄새 막 그냥 그리고 또 예배 드리다 말고도 중간에 한 번씩 나갔다 오세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 돼? 30분마다 한 번씩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예배 드리게 하고 어떨 때는 뭐 주일날 전화도 안 받고 막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막 그런 적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작년에 11월 달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술을 끊었어요. 할렐루야. 거의 중독처럼 마시던 분인데 술도 끊었어요. 지금 담배는 아직 지금 중국에 계시니까 제가 완벽히 끊었나 모르겠는데 하루에 막 2갑 넘게 피다가 한 갑도 안 피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이 예배 시간에 들어오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앉아 있어.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 그분한테는. 예. 애들이 막 못 앉아 있듯이 이분도 막 그냥 막 담배가 땡기는 거예요. 막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안 하던 일을 하려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제가 그분 보고 술 끊으란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마음에 좀 서운해할까 봐 뭐라고 그랬을까요? 술 좀 줄이세요.
담배 좀 줄이세요. 제가 마음이 약해서 그렇게밖에 말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저하고 이제 양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목사님, 저 술 어제부터 안 마셔요. 왜요? 아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술 마시면 나만 손해더라고. 왜냐면 만나가지고 뭐 하루 나가서 일당 10만 원, 20만 원 받아도 술 마시면 1차, 2차, 3차 노래방 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다 써버리지. 그래가지고 뭐 전화비, 핸드폰 값 내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뭐 내려고 그러면 월세 내려고 그러면 돈이 없어. 돈은 안 버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 다 엄한 데 없어지고. 그리고 술 취하면 부인한테 어떻게 돼요? 우리 최고봉 선생님 오늘 근무하셔서 지금 아직 못 오셨는데 아마 이따 오후 예배 오실 텐데 어떻게 돼요? 술 취하면 부인한테 잘해요, 못해요? 못하지. 뭐 술 취해가지고 뭐 제정신이 아니니까 막 또 뭐 실수하고 막 화내고 싸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술을 안 마시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평안해지고, 할렐루야? 돈도 모일까요, 안 모일까요? 모이겠죠. 쓸데없이 나가던 거 가지고 필요한 데 사용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그 위에 기름 부으시면은 여러분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불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아는 교회, 저 수원에 있는 교회 목사님, 그 교회 청년인데, 이 청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직장을 구하는데 선뜻 마음에 드는 직장이 없어요. 그래서 알바를 하려고 주유소에 갔습니다. 그 주유를 하고 알바를 하는데 거기 뭐가 있냐면 그 엔진 오일 넣을 때 넣는 그 뭐 윤활유 넣는 거 있잖아요. 엔진 뭐 찌꺼기 때 빼준다 이런 광고 있죠, 그죠? 그런 걸 같이 팔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거기가 전국에 있는 주유소마다 다 그걸 파는데 이 주유소가 전국에서 꼴찌예요. 한 달에 5개, 10개밖에 못 팔아. 그런데 이 친구가 가가지고 딱 기름 넣고 요걸 하나 들고 가면서 운전자한테 몇 발짝 걸어갈 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야. 오 카다라바스 막 이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저 사람이 이거 윤활유 넣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몇 발짝 걸어가면 기도해요. 그러면 딱 얘기를 하면 운전자가 뭐라 그래요? 아저씨 그거 하나 넣어주세요. 안 믿기세요? 그래가지고 그 달에 어느 날은 100개를 하고 어떨 때는 300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달에 전국에서 판매 1위가 됐어. 그러니까 본사에서 깜짝 놀란 거야. 아니 그냥 잘 팔던 데면은 좀 더 팔았구나 이러면 되는데 꼴찌하던 주유소에서 한 달에 5개, 10개 팔던 데에서 100개, 300개를 팔아버리니까 전국 1위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를 왔어요. 그 회사 뭐 사보 내는 데서 인터뷰를 와가지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 소장이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한 거야. 내가 주유소 하나 맡겨줄 테니까 운영해 볼 생각 있나? 아멘을 해야죠. 또 남의 일이라고 배가 아파가지고 다시 한번 오늘 끝나고 누가 주유소 맡겨줄 수도 있잖아. 자네 주유소 한번 해볼 생각 있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졸지에 사장님이 돼버렸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꿈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모든 앓는 자와 각종 병에 걸린 자, 고통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병든 자가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눌린 것이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 그 수요일마다 이렇게 보리빵 쪄가지고 부침개 붙여가지고 이렇게 전도 나가잖아요. 요즘은 이제 많이 없어서 전도팀이 많지는 않고 저하고 사모님이 갈 때가 많지만 우리 같이 나가고 막 가서 기도를 해주고 또 초대해주면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고마워서 새생육축제에 또 와요. 예. 그래서 하면 어떤 분들은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뭐 무릎이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또 어떤 분들은 수술해서 또 이렇게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릴 때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믿고 천국 소망 가지고 행복하게 살지어다. 할렐루야. 예.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배가 아팠는데 배가 이제 안 아파요. 뭐 허리가 아팠는데 이제 허리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어깨가 아팠는데 어깨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럼 이렇게 예수님께 부어졌던 똑같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나타날까?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걸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하는 거,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도 아픈 데가 있는데 내가 아픈 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데 내일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직장에 취직이 안 됐는데 하나님 좋은 직장을 주시옵소서. 주의를 섬길 수 있는 직장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까 그 김찬희 씨가 그전에는 막 그냥 일요일 날 어디고 막 그냥 일거리만 있다고 그러면 나갔거든요. 근데 목사님 나 며칠 동안 일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왜 안 가셨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오늘도 전화 와가지고 일요일 날 나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 나오라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서 안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들어가니까 본인이 이제 주일날은 어떻게 돼? 일하러 오라고 그래도 사실 일용직 나가는 분들은 여러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 들어올 때 뭐 해야 돼요? 잘하시네. 전화 왔을 때 오라고 그럴 때 가야지. 인력시장 여기 신갈에 있는데 나갔다가 일 없어가지고 자기가 또 중국인 그거니까 조선족이니까 한국 사람들 다 내보내고 일 없으면 자기는 또 들어가라고 그러면 9시쯤 어슬렁어슬렁 또 돌아와야 된대요. 그런 날이 많았대.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나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주일날 오면 갈등이 되죠. 믿음이 약한 분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난 주일이라서 못 갑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여러분 기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도가 어려워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도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세요. 묵상 기도도 괜찮습니다. 통성 기도도 괜찮습니다. 방언 기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한 말씀만 드리면, 방언 기도를 하니까요 그 영이 더 충만해지더라고. 아직 이 표현을 이해 못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 방언 기도도 바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우리가 모르는 말인데 천국의 언어인데 뭐 일본말 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데는 영어 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떨 땐 중국어 같이 들린다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면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이 방언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이 방언을 통해서 여러분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방언을 보면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말은 헬라어로 충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한 것이 채워집니다. 충전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영의 사람이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언어를 모르기 때문에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는데, 이 언어를 하게 되면 우리의 영이 강건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보면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에요. 누구겠어요? 첫 번째는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여기 몇 번 말씀드렸죠. 그죠? 간이 안 좋아서 저도 간경화 초기까지 막 수치가 500, 600까지 올라갔어요. 삼성병원 다닐 때. 근데 저도 매일 여기다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이 깨끗게 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막 100번씩 200번씩 매일 기도했어요. 근데 한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똑같이 약 먹고 안 낫더라고. 병원에 한 번 가면 어떻게 돼요? 약값이? 그 보험 안 되는 약이 있어요. 막 CT 찍고 이러니까 5, 60만 원씩 나오는 거야. 엄청 부담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 약을 먹기 싫지만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수치가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나? 그리고 막 10년 넘게 막 기도했는데, 길어서 얘기를 다 못하지만 건너편에 있을 때 정말 병원 갈 수 없는 상황이 돼서 2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리고 2년 만에 2년인가 3년 만에 병원 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돼요? 다 나왔다. 의사가 저한테 반말을 안 했어요. 다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6년 됐어요. 지금 1년에 한 번씩 그냥 CT만 찍으러 가는 거예요. 왜? 그냥 나중에 후유증 없나? 약도 전혀 먹지 않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당장 나올 수도 있고 하루 있다 나올 수도 있고 저처럼 하나님이 기도시키려고 그러면 10년씩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하면 고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목적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업 프로젝트가 있다, 뭐 해야 될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집중하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2020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책에는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어떻게 해요? 30일이잖아요. 100번 하면 어떻게 돼요? 300일인 거야. 작심삼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딱 5일간만, 너무 길게 잡으면 여러분이 지칠 수 있으니까 5일간만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이때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딱 정하고 하나님 나는 건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취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결혼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또 뭐가 있을까요? 집을 하나 주십시오. 할렐루야. 뭐 그것도 좋아요. 우리 여기 반주하는 우리 다솜이도 하나님 우리 작년에 기도 제목 쓸 때 개원 예고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기도 제목. 제가 새벽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솜이 개원 예고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박수 쳤으니까 오늘 한 번 더 쳐봐요. 우리 예진 선생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5대학 6대하고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번에 대학교 4학년 졸업하는데 점수가 4.5점 만점이 나왔어. 전 과목이 다 A+야. 그래.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할 때도 우리 필립이도 정말 기도할 때 어릴 때 많이 아파가지고 사실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지만 좀 건강해지니까 또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런데 기도한 건 딴 거 없어요. 5대학 6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지혜 주십시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더니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식 갔는데 저도 몰랐어. 이름을 제일 먼저 부르더라고. 성적 최우수상. 이번에 배가 아픈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몰라서 깜짝 놀랐어. 제일 먼저 김필립 부르니까 나가가지고 촥 이거를 받고 저를 한번 탁 쳐다보면서 촥 째려보더라고. 자기가 이런 사람이라 이거지. 야 근데 뭐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막 전교 1등하고 뭐 어디 저기 서울대학 가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주도 하나님이 키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칩시다. 가서 풀어줍시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